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전 삼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장과 학교, 가정, 사업, 만난 일, 사업장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한 상황, 위기, 갈등,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아냐, 이거를 모르냐, 이건 신앙생활의 큰 차이예요. 내 멋대로 행동하냐, 하나님이 공기처럼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을 의식하고 사느냐,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의식하고 산다면 진짜 하늘에 많은 복을 받을 것이고 실수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의 응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있는 곳. 오늘 누가 나오냐면 야곱이 나오죠. 본문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쫓겨 도망가다가 저녁이 되어 길바닥에 돌베개하고 노숙하는 장면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뺐습니다. 그래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에 돌베개를 피고 너무 피곤하니까 자고 있었어요. 그때 야곱이 잠을 자다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을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야곱은 거부가 돼서 부인만 4명이죠. 자식도 12명인가요? 어쨌든 거부가 돼가지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딱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꼭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얘기하지만 내가 있는 직장, 사업, 학교, 가정, 만남, 문제, 갈등, 위기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짜 홀로 있을 때, 진짜 힘들 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너무 힘들면 기도도 안 나오거든요.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잊지 말고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곳은 어디인가? 그 야곱이 알게 됐죠.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이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야곱은 그 현장이 잤던 그 돌베개 비고 잤던 그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깨달았지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를 성전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거기에 전능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보좌의 축복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주시고 미래의 미션을 주시고 닫힌 모든 문들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있는 그곳, 그리고 두 번째 바로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예. 하나님은요 거기에 계신다고 합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면 여호와 삼마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출입구는 12지파 이름을 따서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만들어 12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파마다 하나씩 문을 다 만들었다는 거죠. 그 위에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문에 여호와 삼마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문을 출입할 때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뜻이죠. 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힘을 얻고 임마누엘을 누리는 의식 가운데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집 사업장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의식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얘기죠. 특별히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곳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때 그 주인이 이제 그 여종이 귀신이 점을 치면서 수입을 줬는데 그게 끊겨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그 진짜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뭐였죠? 예,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벗어지는 것을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간수장이 또 구원을 얻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축복을 부어주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항상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배드리며 하늘의 축복을 받는 예배적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특별히 먼저 주일날, 그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또 입말도 누리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목회자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또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께서 위기 만났을 때 그리고 하는 일이 너무 바쁠 때 그때일수록
예배 가운데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추가하자면 하는 일이 너무 잘 될 때, 그때도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위기 가운데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바쁠수록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바쁘지 않도록 이렇게 일 처리를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잘 됐을 때,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뭐냐면 힘들 때,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는 새벽 예배 나오고 막 기도하고 막 은혜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면 더욱더 예배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의 언약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아쉬운 게 없는지 예배랑 좀 멀어져요. 그리고 이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싸워요. 이런 것들이 좀 봤을 때 너무 아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거든요. 저분 왜 좋으시나. 근데 갈급한 게 없어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길 원하는데, 때로는 축복받은 우리 모습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더 큰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게 리사이클이 됐어요. 힘들 때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줘요. 그런데 그 축복받을 때 또 하나님을 놓쳐요. 그래서 7번 망해요. 나라가. 우리는 잘 됐을 때도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당연히 예배 가운데 있고, 바쁠 수도 예배 가운데 있지만 잘 됐을수록 예배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저주와 재앙을 막고 우리 후대 대대손손 천대까지 진짜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꼭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에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맹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도자가 가는데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전도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 하나님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면 하나님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하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고, 반대로 복음을 받는 그 사람들은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되어지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막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음의 문을 이렇게 연사를 만나면 뭔 얘기를 해도 믿음으로 다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바울과 아나니아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한 것처럼.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이 꼬꾸라져가지고, 예수 만나가지고 꼬꾸라가지고 장님이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걔한테 가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을 전해줘라 해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말씀 주시고 눈도 뜨게 하고 또 복음 전해서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전도자로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 들을 자랑 복음 전할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도는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현장 가운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도의 축복도 꼭 누리는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누구죠? 요셉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습니다. 요셉 때문에.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인생이 평탄하진 않았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고 합니다. 사울왕한테도 쫓겨다니고 자기 아들한테도 쫓겨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 가운데서도 다윗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엘리야가 죽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되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천사를 보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보면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 가고 매 맞고 돌 맞고 파선의 그런 위험도 체험하고 강도도 당하고 동족에게 또 비방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 자지 못하고 줄이고 굶고 춥고 헐벗을 때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결단코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특별히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에서 16절에서 17절, 야곱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에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고요. 야곱이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만 잊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내가 실수할 때, 내가 조금 육신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도 다시 하나님 함께 한다는 믿음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까? 과연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길일까? 아니면 내 생각이고 내 기분일까? 이것들을 좀 확인하면서 선택하고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조금 기분이 나빠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후대가 사는 것이라면 그거를 선택해야 돼요. 그 사람이 승리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계보고만 된다고 해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다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축복 오늘 꼭 누리고 어떤 선택과 판단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일주일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교인 수련회가 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사단은 그리스도의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성도가 다 은혜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에 함께 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대하며 사모하며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최고로 은혜 받는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도문들이 열려지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새은혜교회가 다시 한번 코로나를 끝내고 세계복음화는 큰 축복을 받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어지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